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잠언 죄송합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은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칭찬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고 쓴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심성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으로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온 나라를 그냥 다 뒤덮을 만큼 이 말씀이 유행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하면 그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기도 부여해 주어서 잘하지 못하던 일도 잘하게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러한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 칭찬이 그렇게 기분 좋게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최근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칭찬은 가능하면 많이, 꾸중이나 지적이나 질책은 금지, 그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괜히 사람들 기죽이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사람을 그냥 잘 하던 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책이나 꾸중 같은 건 하지 말고 칭찬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칭찬을 하면은 긍정적 효과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낮은 자존감이 일정 부분 높아지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잘 못하는 것도 열심을 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파악한 지금만 본 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칭찬 활용하는데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을 하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을 그냥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마약 같은 이 사실을 근간에 들어서 이것을 발견한 것으로 발견했다고 그래서 마치 열광하는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큰 발견을 한 것처럼 너도 나도 떠들어대고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칭찬 요법이 순기능만 있고 역기능 없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또한 지적과 질책은 역기능만 있고 순기능은 없는가, 질책과 지적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가, 유익한 점이 전혀 없는가, 이런 문제예요. 특히 칭찬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역 없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는가, 교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이 무분별하게 여과 없이 적용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 지금 교회 내에서 이것이 대거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여과 없이 들어와서 그냥 마구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칭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칭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권면하거나 칭찬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이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질책도 듣고 달게 받는데 이 금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성경적 관점은 이 칭찬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 분위기는 칭찬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질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이 일과 관련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라는 이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단지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써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성경적 관점하고 세상적 관점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비해서 성경에서는 장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아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것은 칭찬만 듣는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런 큰 괴리가 왜 생겼는가? 그럼 세상하고 교회하고 무엇이 틀리길래 이러한 현상들이, 극명한 이런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결정적으로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하에서 그 위에서 칭찬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 칭찬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타락한 본성들을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칭찬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기곤만장하게 되고 버릇이 없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자기만 아는 개인 이기주의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칭찬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걸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이 한 번쯤 있을 만도 한데 성경 말씀 전체에 봤을 때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칭찬하는 이런 일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도의 죄로 가득 찬 역사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런 일들이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거나 그나마 상태가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권면하시는 수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별로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칭찬하시는 때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반면에 권면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질책하시고 야단치시고 이런 일들은 수두룩하게 성경 전체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으니 잘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으니까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칭찬이란 과도한 처방을 할 때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칭찬하는 내용이 없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칭찬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칭찬하라고 권면하거나 그것을 명령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께 속하는 영역이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칭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만 칭찬하는 경우와 칭찬하는 방식, 칭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그냥 고래도 춤추게 하는 목적으로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이런 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몇 군데 나오지만 많은 곳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나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칭찬을 하신 사례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과연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부득불 칭찬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좀 하면은 어떻겠는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권면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도 조금 그와 흡사한 칭찬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참 칭찬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충성된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 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 몽왕 수준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지체도 높고 재력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먼 여행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익을 남기도록 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떠나가십니다. 자, 갔다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그 주인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라사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5달란트를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칭찬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했을 때, 맡긴 사명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남긴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칭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칭찬의 말씀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덧붙이는 것도 없고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끝입니다. 이 칭찬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십니다. 잘했으니 거기에 따른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잘했어 알았어 잘했어 이게 아니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이 있는데, 두 번째 보상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이한 점을 이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윤을 남겨서 주님 앞에 보고 그 주인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남겼다는 이 말은 주인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주인이 거기에 걸맞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열심히 일한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없는 것을 괜히 고래도 춤추게 해야 되니까 막 해보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하에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근거가 없다면 칭찬 안 하셨겠죠? 당연히 안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숨기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내어놨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적절한 칭찬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과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 딱 맞는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정확해. 군더더기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버페이스 한다는 것이. 그게 과도하게 하면 이게 과도하게 한 이만큼이 역작용,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너희들끼리 칭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자, 적당하게, 과도하지 않게, 또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칭찬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손톱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가 그냥 버릇이 없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끈덕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이기주의가 점점 더 자만심이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해서 내가 낸데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없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그겁니다. 항상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점이에요.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알았어, 잘했어, 그리고 근성으로 코대답하면서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칭찬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상의 내용도 완전 급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보상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부분에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실상 흉내낼 수 없어요. 굉장한 한계를 당하게 되겠죠. 보상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칭찬은 인간에게부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으로부터 듣는 것은 그들이 보상해 줄 게 별로 없어요. 보상해 줄 것이 거의 없다니까. 반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세상 칭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칭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가버나움 지방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때 사역 초기에는 고향인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으신 거처가 주소가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주민들은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고 배척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에 가버나움 일대에 치안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로마 주둔군 사령관. 그 일대를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을 치안적인 측면에서, 권력적인 측면에서, 무력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온전히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사령관 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백부장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 사령관이에요. 아무나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이고자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야 일로 와 해가 붙잡고 내 짐 지고 가 하면은 그 짐 지고 가야 돼요.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로마 병사가 야 이건 내 전쟁에 필요한 물자야. 이건 내 줘야 되겠어. 전쟁하는데 내가 써야 되겠어. 내놔 하면은 줘야 돼요. 병사만 해도 그런데 백부장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세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웬만했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있어? 이 동네에 있다며? 그래? 그럼 내가 좀 보자고 그래. 데리고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오라 그래.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 온 거예요. 직접 와서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예의를 갖춰서 간절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하인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나으려고 해도 낫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 하인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명성을 들어보니 이것저것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내 하인의 병도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오신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이 마음도 참 고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사령관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하인이잖아요. 자기 부하도 아니고 하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이 노예.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던지면 던지는 거고 버리면 버리는 것인데 이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마음 상태도 한번 대단한 사람 같아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아요. 같아 보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단번에 아시잖아요. 단번에 싹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하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 할 것 같으면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제가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기 집이 사령관 저택이니까 괜찮겠잖아요. 그 일대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집일 거 아니에요. 자기 사무실 같으면 상당히 어리번쩍한 곳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가장 괜찮은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도 그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으신 분이신 줄 내가 아는데 나도 백부장이 되다 보니 내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명령대로 다 움직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되실 겁니다. 굳이 오라 가라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 주님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한 내용은 또 간단하고 담백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의 전부 다입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칭찬의 전부 다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예수님의 칭찬하신 다음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확정해 주신 점입니다. 이것은 칭찬도 되고 보상도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확정해 주셨다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영원한 세계를 갖게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확정받았을 것이다.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이 백부장은 그 말 한마디로 확정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백부장이 근심거리였던 하인의 병을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 시로 낫게 됐을 거예요. 그 시로 낫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자, 이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셨더니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전전긍긍하고 꿍꿍 앓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한 내용은 이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칭찬의 내용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담백합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칭찬 방법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신 다음에 칭찬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보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상은 이겁니다. 별명을 하나 친히 지어주십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친히 별명을 하나 지어주신 별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름이 아닐까요? 하늘에 가서도 버려지지 않는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냔 말이에요.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런 이름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그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상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정말 그래요. 대단한 것들만 주세요. 그냥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는 것 같아도 엄청난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 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친척 중에서
정말로 그저 시골에서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사는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 집에 갔더니만 고맙다고, 반갑다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왔으니 내가 뭘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싸서 줘요.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가지 이런 거 뭐 조금 꼬부러지기도 하고 한 거 가지 2개, 호박 이런 거 좀 울퉁불퉁하고 호박 이거 뭐 그냥 애호박에서 그냥 누렁댕이로 넘어갈 만한 호박 이런 거 1개, 2개. 그다음 그리고 또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한 2자루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뭐 없느냐 그러고 막 싸서 먹던 그냥 사탕 한 서너 개 움중에 있던 거 사다 꺼내가 이렇게 해서 막 싸서 주는 거야. 줬어. 가져가라고. 주고 싶은 보상이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 정성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한번 가보세요.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에 갈 것 같으면 그들이 뭘 주려고 했을 때 뭐 크게 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를 그냥 줘요. 부잣집에 가면 이거 뭐 하나 이거 갖고 싶어? 뭐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너 갖고 싶어? 그럼 가져. 그랬더만 이게 롤렉스식이야. 이게 하나 250만 원짜리네.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또 다른 시계 있어. 나는 또 다른 시계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가져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반지를 하나 보고 이게 이 반지냐? 이랬을 때 그래? 반지 갖고 싶어? 줄게. 근데 이게 2,500만 원짜리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그냥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부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께서 주시는 것은 주셨다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툭툭 던져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통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뭐 그런 거야. 장명가한테 뭐 10만 원 주면 좋은 이름도 짓는데 그하고 다른 거잖아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천사들까지 부러워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십니다. 그 보상은 뭐냐면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약속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첫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상이 또 있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정권적인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인간 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런 형태예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칭찬 어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칭찬은 어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마치 은은 도가니를 통해서 재련이 됩니다. 은을 만들려면 불로 그냥 확 되는 그 도가니 있잖아요.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은이 재련돼서 나와요. 금은 풀무불이라거나 엄청난 뜨거운 곳, 뭐 도가니나 풀무불이나 뭐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금은 이 도가니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재련되지 않습니다. 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가니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칭찬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가니가 되고 칭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풀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본다는 거예요.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이런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니까. 뭐 칭찬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칭찬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달아볼 수 있는,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고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칭찬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마 이런 몇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면 만약에 그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진정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본심으로 나는 정말 과분해, 나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 됨됨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칭찬을 했을 때 겉으로는 아이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지, 나는 그 정도 생각 맞지,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네, 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맞지, 그 겉은 아니야 그러면 속은 그렇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안과 같이 모두 한결같이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잘하면은, 그래서 그렇지,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고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소인배 중에 소인배 분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은 세상적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칭찬해서라도 고래를 춤추게 하라고 강조하는 반면에 성경은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칭찬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칭찬이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칭찬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하거나 사람을 달아볼 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칭찬을 해야 한다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칭찬을 한다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부작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할 때는 과하게도 하지 말고 부족하게도 하지 않게 격에 맞게 해야 할 줄 압니다. 립서비스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된 것도 안 됩니다. 과장된 만큼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칭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칭찬했다는 보상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래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정말 그렇다고, 정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의식한 상태에서 한계 하에서 한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최상입니다. 사람에게 듣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과 같이 그게 독이 섞인 그냥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보상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